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의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대비해서 병력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인구조사를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때문입니다. 몇 명이 사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깁니다. 세 번째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역마다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 되십니다. 다윗이 이번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건 단순히 행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속에 있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 일로 인해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반부 내용이지만 이 사건은 후반부까지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24장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값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큰 핵심 주제는 내일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안전한 삶이 새로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또는 우리 각자에게는 안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재산이든 노후 준비가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계획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준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준비할 건 하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준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입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 사무엘하 24장과 같이 보면 더 풍성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21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터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바로 다윗의 죄에서 출발합니다.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적은 전쟁에서의 주변 나라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도 유혹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무너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요압 장군의 반응으로 보여줍니다. 요압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에 의지하려는 다윗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4절에 요압의 충언을 무시하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재촉합니다. 5절에서는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싸울 수 있는 사람, 즉 군사력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 유다에서 47만 명입니다. 총 도합 157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요압은 왕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민수기 1장에서 분명히 군대로 삼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벌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다윗은 8절에서 곧바로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마음을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첫째는 3년 기근, 둘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일, 셋째는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3년 기근은 너무 깁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건 기간은 짧지만 수치와 패배가 따릅니다. 전염병은 위험은 크지만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효율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그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실 3가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내리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됩니다.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치시려 천사를 보내시는데 성경은 보시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제는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심판의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춘 장소가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건 나인데 왜 이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벌을 내리려면 자기와 자기 집에 내려달라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 자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여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두려움과 회개의 태도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구 조사를 시킨 사람은 저입니다. 이 백성은 양 같은 존재인데 왜 이들을 죽여야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벌을 내리려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감당하려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마땅히 회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고통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자기의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대신 짐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론 안전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고 노후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준비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혹은 자녀 문제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군사력이라는 숫자를 통해 안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멈추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건 다윗이 뉘우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벌을 내리시려면 내게 내 집에 내려달라라고 고백합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더의 책임감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대신 희생의 자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윗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정하십니다. 심판이 멈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잠시 멈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심판이 멈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잠시 멈추시며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혹시 준비입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멈추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칼을 든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 멈추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책임이라는 말로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안정된 삶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만든 안전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